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고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예배당을 성전 하다 보니까 예배당이 성전인 줄 아는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성도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 주사랑 교회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주사랑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4시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핵심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이걸 알아야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삼직을 기름 부음 받은, 벨리알은 주석을 보니까요, 이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귀신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근데 그걸 같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나 귀신이나 같은 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불법이 있고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있다 이 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뭐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하는 자다 이 말. 교회에 나왔을 때만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다. 근데 예배해놓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어둠에 거하고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돼요. 예배할 때 자세, 행동 그리고 회사, 학교 가서 또 나의 생각과 자세, 행동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24시간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구별된 신앙이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흑암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벨리알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오히려 어둠 그 속에서 사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늘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자녀 삼으시고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에게 역사하시겠다. 교회에 대한 정체성, 교회에 대한 확신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너는 세상과 다르고 불신자와 다르다. 그러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게 정상이다 이 말. 그런데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문제 많아요. 갈등 많아요. 위기 많아요. 시험 들 거 많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아직 나란 말이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남편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남편에 의해서 지금 내가 좌우되는 거예요. 자녀요.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주인이 뭐냐? 경제예요.
주인이 뭐냐? 세상이에요. 주인이 뭐냐? 의식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바꾸라.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들은 구제하는 것을 막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이렇게 구제했다 막 그러잖아요. 4절 말씀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를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비밀리 하라 말이죠. 근데 아무리 비밀로 해도 사람들이 모르게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은 불신자를 말하거든요. 7절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짧게 하면 하나님 못 알아들을까요? 하나님 이해력이 부족하신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는 네가 하나님 안 믿을 때 생각이에요.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은밀한 중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은밀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도 다 버리세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은밀한 중에 문을 닫고 기도해라. 골방 기도해라. 그리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양식은 뭐요? 일용할 양식. 하루 3끼면 돼요.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무리 주셔도 하루 3끼만 먹으면 돼. 현대인의 병은 많이 먹어서 온 병이라고 그래요. 성인병이 뭐냐? 많이 먹어서 온 병이래요. 그래서 하루에 3끼 일용한 양식만 먹으면 다이어트 돼. 건강해.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데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준 만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만큼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너는 얼마나 용서했냐? 그래, 네가 용서한 만큼 나도 용서해 줄게. 그러면 내가 늘 부족할 것 같아. 난 용서 못하고 지나가는 게 많잖아요. 품고 지나가고 나중에 보자 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오늘부터 용서 많이 하시면 여러분도 용서 배나 더 받습니다. 용서 많이 하세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나만 용서받기 원하지 말고 너도 용서를 해라. 베풀어라. 그리고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에게 용서받을 일은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분도? 그러면 다 용서받아야 될 것이 많네? 용서한 만큼 용서해 주신대. 네가 용서를 안 하고 하나님께 갔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대. 그리고 죄도 내가 죄를 사해 준 만큼 내 죄도 사해 주겠대. 같은 말인데 달라요. 죄와 용서는 다르거든요.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진 것이 있으면은 그 죄를 사하여 줍시다. 우린 심판할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사해 줄 축복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많은 용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일하고 피곤하고 있는 문제도 여러분 괴로운데 아직 오지 않은 내일 것까지 염려하고 애들 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미래 것까지 염려하고 그런 사서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라.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꾸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꾸 내가 주인이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보여지게 구제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양식을 많이 싸놓고 부자로 먹고 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꾸만 죄를 짓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못하고 이건 주인이 해야 될 일이거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고 주인이 너냐 이 말이에요. 너 인생의 주인이 너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인 너가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냐. 그래서 뭐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뭡니까? 괴로움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루도 괴로운데 아직 오지 않은 것까지 땡겨다가 염려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잠도 안 오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힘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죠. 고생하는 인생 되지 말라. 너희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나라와 그 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신명기 6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시편 27편 8절에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주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기는 놀다가도 엄마 쳐다보고 놀고, 그죠? 자다가도 엄마 있나 보고 확인하고 자고, 늘 엄마를 확인해. 그게 아기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군요. 나와 함께 하시군요. 이 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군요. 나는 구제해야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기도해야 응답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엄마는 아기가 자고 나면은 이제 배고플 때구나. 달라고 말도 못해. 아직 옹알이만 하는데 밥 줘. 그죠? 늘 보고 있다. 얼굴을 본단 말은 늘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지금 필요한지, 응가를 했는지, 소변을 봤는지 보고, 옷이 젖었으면 갈아입히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기도, 그분과 교제, 이 모든 게 그분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시간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시간이에요. 너무 문제와 이교와 갈등이 많습니까? 여호와를 만나야 될 시간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24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그게 지금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주의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임하여 있더니 뭐지요? 호련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호련히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24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성전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우리 성전의 주인이 다 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5편 13절입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도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받아합시다. 나는 왕의 딸이다. 왕의 딸을 뭐라고 그래요? 줄임말로? 공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로 공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 왕자다 이 말이에요.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나는 왕자요, 나는 공주다. 여러분의 그 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지질이 고생하고 못났고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갈 팔짱가 펴 그런 팔자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복이 임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왕자의 축복을 가지고 왕자로 대우받고 왕자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잠언 13장 2절에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고생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먹고 못 살면 죽어, 내일 당장.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수고로움으로 살게 하는 선물이래. 받아합시다. 이렇게 힘들게 먹고 마시는 수고함도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구나. 편안하게 누워서 밥에다 주는 거 받아 먹고 그건 중환자지. 그게 행복해요, 중환자? 손발 못 써가지고 옆에서 간병인이 밥 먹여주고 그게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준 또 다른 선물이래. 사람들은 어디 편하게 먹고 살 데 없을까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아.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수고와 고생을 체험하고 당하면서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이지 이게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감사함을 갖게 된다 이 말이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와 고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요 화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찾은 분 읽어주세요. 세상의 헛된 재물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네 마음을 두라. 네 소망을 두라. 아멘? 뭘 말합니까?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네 소망을 두라.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누려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누려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새 절기의 축복과 능력을 지금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새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의 축복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뭔지도 제대로 개념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 아직도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 오순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천국의 상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뭘 말합니까? 꼭 있어야 될 건데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나라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애언, 환상,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미래를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뭐하고 있습니까? 온갖 염려하고 걱정하고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합니까? 용서도 못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말씀을 받고 있으나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받았지만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기준으로 내 판단을 우선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이것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요 그리스도를 벨리알 귀신하고 똑같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미신 믿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나 동일선상에 두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누린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뭐하란 말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 인도를 받아라. 성령 인도는 뭡니까? 그냥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왔을 때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내 힘의 한계가 붙이고 내 가정과 환경과 사람의 한계가 왔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환경의 사람에게. 내가 부딪히고 내가 싸울 일이 없어요. 요셉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심부름을 하고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24의 축복을 누렸어요.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이 요셉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지치질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게 성령의 인도라.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현장에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은 현장에, 우리 기도는 현장에. 지금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벨리알,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은 지식과 과학과 경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과학과 경제만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지금요, 이 세상은 쓰나미 현상이에요. 지식에도 쓰나미 현상, 쏠림 현상이라는 거예요. 잔잔한 지식 세계에 어마어마한 지금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어요. AI라는 걸 통해서. 이 지식 세계에 대변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정도로 과학이 이 지식을 통해 발전했느냐면 사람의 자기 심박수, 잠자는 수면 모든 걸 체크할 만큼 그냥 잠 잤는데 그 정보로 다 나와요. 몇십 년, 몇백 년을 걸쳐서 이루어야 될 것을 지금은요 며칠 만에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과학도요 엄청 빨라졌어요. 요즘에 전쟁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막 몇십억짜리 무기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막 수출하고 팔고 개발하는데 몇십만 원도 안 되는 드론 만들어가지고 폭탄해서 그냥 그거 한 방에 그냥 터쳐버려.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식의 쓰나미, 과학의 쓰나미, 경제도요 옛날처럼 정직하게 일한 대로 오고 막 그게 아니에요. 게이머들이 게임 하나 제대로 개발하면요 앉은 자리에서 뭐 몇백억, 몇십억이 막 하루 몇 시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프로게이머들 뭐 세계 대회 있잖아요. 뭐 상급이 뭐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이 나와요.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막 일어나. 지금 조시는 장로님들은 몰라 그 세계를. 지금 젊은 청소년들은요, 젊은 세대들은 뭐 작은 돈이 가치가 없을 만큼 막 그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뭘 느낍니까? 어마어마한 실패감, 좌절감. 야, 나는 뭐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 그런데 오늘 여기다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축복을 확인하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그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내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다면 그걸 바꾸자. 주인을 바꾸자 이 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24시간 그분이 나와 함께 순수하고 단순하고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